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뭐죠? 유튜브 바이블 제 6강 기독교 교파의 이해 중에서 우리 제세례파와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단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 혹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혹시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요. 약간 양해를 또 구하고 그냥 개념 정도만 교단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개념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침례교 앞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제세례파는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왜 세례를 다시 줄까? 두 번째 세례. 성인이 되어서 두 번째 세례를 다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문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아 세례 문제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유아 세례는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24개월, 보통 이제 24개월 미만 아이예요. 그러니까 두 돌이 되기 전 아이들이니까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자기 자의식, 생각을 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가 뭔지를 알고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이 아이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의미가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 장로교이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죠. 유아 세례를. 그러나 이 유아 세례는 자기의 의식이 없고 부모님의 의지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제세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세례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가 밥티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아나라는 게 리거든요. 그래서 아나 베프티스트 제세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예요. 찌빙글리. 이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찌빙글리.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오늘의 키워드 찌빙글리.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있는데, 이 찌빙글리의 견해가 바로 세례는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의미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만 하면 당연히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맞다고 생각을 하면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유아 세례는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찌빙글리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의 견해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 세례의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효능이 있다라고. 초대교회에 제가 세계교회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초대교회에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논쟁이 세례를 준 목회자, 성직자, 세례를 준 성직자가 타락을 했을 때 또는 배교를 했을 때, 이때가 굉장히 초대교회가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성직자도 배교했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직자가 타락을 하거나 배교를 했을 때 이 성직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미 예전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의 이 세례가 유효하냐, 아니면 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나를 세례 준 사람이
배교를 해서 다른 데 가버렸네. 찝찝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세례는 한 번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 논쟁이 있었다고요. 예, 이 논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다시 받지 마라. 리베프티스트가 되면 안 된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되면 안 된다. 세례는 그 사람의 세례를 준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능력이나 또는 자격과 관계없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게 정통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생각할 때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자체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의지라 할지라도 세례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세례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누가?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재세례파라고 합니다. 이 논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대교회 초대교회 중세 때 아주 큰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직 성인 예배만, 성인 세례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고요? 침례교라고요. 침례교. 지금도 침례교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의 오리지널대로 해야 된다. 세례의 오리지널이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지금 우리가 하는 약식으로 하는 물로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그런 약식 세례는 그게 뭐 세례냐? 흉내만 내는 거지. 세례 아니다. 진짜 수조에 들어가서 정말 몸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겨야 그게 진짜 세례다. 그래서 진짜 뭐 강물에 가서도 세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완전히 몸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세례를 합니다. 저는 이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침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를 한 번쯤은 제 인생에서 장로교이지만 어느 날은 한번 물속에서 정말 침례를 한번 뭐 나는 다시 받을 수는 없고 내가 받았으니까 혹시 기회가 있다면 침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침례교는 말씀드리지만 형제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개신교 중에 하나인 형제교회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교회 형태가 있었죠. 영국 성공회도 있었고 사실은 뭐 카톨릭도 어느 정도 좀 권력을 갖고 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느낌 오시나요? 어떤 걸 주장할지. 그리고 무력을 반대하고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시민선서, 어떤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런 정치하고는 완전히 분리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제도와 정신을 복원해야 된다. 이 복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원주의. 그래서 이들을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다시 복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환원주의 정신이 이들에게 있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쯔빙글리 외에 활동가 중에 하나가 토마스 뮌처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뮌처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정도 기억하면 아주 훌륭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일 텐데 토마스 뮌처가 아주 강력한 개혁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뮌처가 하여튼간에 나중에는 이제 루터도 굉장히 비판을 했고
루터는 개혁하다가 멈췄다고 생각하고 또 끝까지 완벽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토마스 뮌처죠. 예. 항상 개혁은 그래요. 기존이 타락을 하면 개혁을 하자. 근데 개혁을 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그냥 한 걸음만 나아갈 거냐, 아니면 10걸음 나아가서 완벽하게 개혁을 할 것이냐. 완전히 개혁을 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 세상과의 싸움이라든지 갈등이 훨씬 더 골이 깊어지죠. 그래서 이 개혁의 정도, 어디까지 개혁할 것인가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토마스 뮌처나 찌빙글리는 루터와 칼빈의 개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개혁을 하게 된 거죠. 뭐 좋게 이야기하면 시대를 100년쯤 앞서간 사람이랄까. 100년이 뭡니까? 한 300~400년, 400~500년을 앞서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류파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세례파 일부가 메노나이트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진짜 소위 말해서 침례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메노나이트가 1600년대에 이제 등장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했던 네덜란드 카톨릭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세례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노나이트들은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에 있는 개혁가 그룹이었는데, 이들이 박해를 받고 러시아 쪽으로, 그리고 러시아 쪽에는 이제 소수였고 미국, 캐나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퀘이커 교도의 하나의 모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세례파를 주장했던,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더 좋게 얘기하면 하여튼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 카톨릭과 완전히 결별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가 미국에 가서 그 중에 또 이제 뭐 퀘이커 교도가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 침례교의 일부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미쉬 공동체를 만들어서 근원으로 돌아가고, 이들이 환원주의자거든요. 완전히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죠. 그래서 과거와의 완전히 단절, 과거의 단절에 현재와의 완전한 단절.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아미시 공동체는 전기도 쓰지 않잖아요. 자동차도 쓰지 않고 모든 문명을 다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지금은 일종의 관광산업처럼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구경하러 가고 뭐 그러는데, 그들이 다 신학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침례교회는 1644년 영국 침례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신약 성서를 모범으로 삼고 신약 성경을 구약보다도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그리고 정교 분리, 개교의 주의를 지향한다. 교단이나 교판 같은 것들을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 그 교회에서 개교주의를 지향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리고 침례만, 오직 침례만, 그리고 침례교만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자가 모두 다 침례자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자가 없어요. 거기는 침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이제 제세례파에서 아까 얘기했던 메노나이트, 거기에 이제 청교도와 각성 운동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류가 돼 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그래서 인구 대비 침례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많지만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파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을 갖고 있는 게 침례교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남침례교단, 북침례교, 남침례교 이렇게 있는데, 남침례교회가 아주 가장 큰 교파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898년, 1800년대 말이죠. 1880
1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으니까 약 한 10년, 10한 몇 년, 10한 3, 4년 후에 카나다에서 이제 펜 위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침례교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울, 평양이 아니라 함경도와 간도 지역으로 갑니다. 굉장히 아주 오지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개인전도, 순회전도를 하죠. 그러다가 그 1946년 감독 체제를 이제 회중 체제로 바꾸면서 대한기독교 침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침례교도요, 대한기독교 그걸 기침이라고 그래요. 대한기독교 침례회가 있고 예수교 침례회가 있어요. 예침. 그래서 기침이 콜록콜록 기침이 아니에요. 기독교 침례회 기침이 훨씬 더 메인 그룹이고 예침은 조금 마이너리티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요 정도 하죠. 침례교의 역사적 기원을 여러분 알고 신학을 좀 알았죠. 그러니까 상당히 훨씬 더 본질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더 이렇게 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중앙 침례교회 서울에 있는 거기가 좀 크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침례교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뭐 얘기할 수 있나요? 지구촌 교회 거기 침례교죠. 미국에서 또 공부하시다가 오셨던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침례교 교단의 뭐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침례교 많이 있어요. 포항에. 자, 성결교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챕터 여기 그냥 딸려 들어간다. 원래 성결교단은요 웨슬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안 중에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막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한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를 우리 아내에게 보내주신 모 권사님께 저도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힘이 됐어요. 이거 과연 사람들 보나 얼마나 보나 물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아주 또 감사의 글을 또 장문의 글을 이렇게 열심히 잘 보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뜻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주세요. 지난주 제가 유튜브 셀 모임 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인사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주셔서 살짝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냈나 보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성결교단. 성결교단은 뿌리로 올라가면 웨슬리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늦게 시작됐습니다. 성결교단 19세기에 시작이 됐어요. 19세기에 네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네 가지 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생.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재림. 이게 이 네 가지의 사상이 사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뭔가 좀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결전의 날이 온 것 같은. 그래서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어떤 성령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성결이라는 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넉넉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유는 뭐예요? 신유는 병고침이죠. 정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병고침의 역사,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신유의 은사를, 신유를 믿으십니까?
신유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믿으셔야 되고 그 신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재림은 뭐 말 그대로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임박한 종말 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굉장히 여러분 일주일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겠어요. 그런 마음, 그게 재림 신앙.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뭔가 좀 이 네 가지 이 중에서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는 파가 있고 신유와 재림을 강조하는 소위 말해서 좀 급진파가 있어요. 이것을 웨슬리안 성경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건 칼빈적 성결 운동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는 그룹을 나사렛파. 여러분 나사렛 교단이 있어요. 나사렛 교단. 나사렛 교단도 크게 성결 교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교단이 이 성결 교단에서 나오고 이 나사렛 교단은 중생과 성결을 이 네 가지 중에서 특별하게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와 재림 이거 조금 더 진하죠. 어떻게 보면 신유와 재림 이거는 좀 급진파라고 이야기해요. 이 급진파 주의는 찰스 피니 대부흥사죠. 아주 부흥사의 역사 중에 찰스 피니의 어떤 그 성결 운동이 신유와 재림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907년에 조선 야소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교죠. 예수교 동양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일본의 조선통신사로 갔던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기독교가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경성복음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우고 1945년에 비로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공식 명칭이에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성결교단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성. 기성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예성이 있겠죠. 예성. 예수교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기성은 신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신학대학 부천에 있어요. 부천에 서울신학대학이 기성이고, 예성은 성결대학교, 지금 아마 안양대학교로 이름 바뀌었을 거예요. 안양대학교. 그렇게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로 이름 바뀌어 있는 예성이 세운 학교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성과 기성이라고 하는, 여기도 메이저는 기성이고요. 기성이 훨씬 더 큰 교단이고 예성이 있습니다. 기성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신천성결교회가 있어요. 신천성결교회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신유의 은사를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이름이 있는 아주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퍼뜨리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신천성결교회고, 아까 여기 신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성복 목사님, 그 다음에 정진경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한경진 목사님의 모든 사업을 이제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이어받으신 분이 정진경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이정인 목사님, 그리고 지금 또 젊은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교회가 신천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결혼했어요. 신천 성결교회에서 우리 장인 장모 우리 처가댁이 다 그 신천 성결교회 지금도 다니고 계시고 원로 장로님이시고 그쪽에서 신앙생활 성결교회에서 하셨고, 우리 정진경 목사님이 우리 약혼식 주례를 그때는 은퇴하셨기 때문에 못하셨고 약혼식 주례를 하셨고, 이정희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성결교단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성결교 하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제 처가댁 같은 느낌에서 굉장히 이렇게 친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결교가 그렇다. 이 네 가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덕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넉넉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우리의 삶의
어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게 성결교단이죠. 근데 뭐 한국은 뭐 이제 지금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이런 칼라 같은 것들이 많이 희석됐어요. 제가 성결교단 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때 장신대 시험 떨어져갖고 막 있을 때 신천교회 한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수예배도 가고 그랬는데 뭐 성결교단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은 그렇게 뭐 여기가 장로교인가 성결교인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또 대형 교회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성결교단 안에 성결교를 추구하는 성결 운동을 추구하는 데가 아까 기성예성이 있고 나사렛 성결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그리고 구세군도 요 라인 안에 있다는 거, 이렇게 요 네 가지 라인을 강조하는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침례교하고 성결교단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고 우리 그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좀 흐름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에 대해서 하겠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